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바로 알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예수를 바로 알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2장 11절에 16절로 놨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 바울 사도에게 면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 사도한테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가 정확히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안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와처럼 뱀의 말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가면 하와가 뱀의 말에 미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 이단들이 하는 말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제 때 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목사님들은 순교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신사참배를 했는가? 근데 그게 완전 틀린 말을 해버리면 미혹을 안 받아요. 근데 비슷하게 하거든. 아주 흡사한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시키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다 하고, 말씀을 대항하는 자신이나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사참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이건 신학교 학자들, 신학자들, 교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거는 국민의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례로 받아들인 사람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이단의 말이 그래서 미혹됩니다. 왜? 비슷하거든요.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어디서 빼서 거짓말을 덧붙였는지를, 가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믿으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뭘 통해서?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만든 교리나 학설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열정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열정으로 매달려서 신앙을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교회 문을 막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가르칠 때 뭐 했으면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탕자 노릇합니까? 큰아들이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열정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도 시키지 않고 성경 깨달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하나님의 사랑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해서 해나갑니다. 아닌데 자기 열정으로 하면 다 하고 팔을 만듭니다. 난 그 꼴 못 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며 영원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대주의 신학설과 신사도 운동과 백두 예루살렘 운동과 통일교의 원리강론과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와 예수께서 과천으로 재림하시어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과 제7일 안식일 교회와 혼음교를 행하는 정명석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단설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일교에서 가르친 원리강론 속에 혼음교리도 들어있고 통일교에서 가르친 원리강론 속에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형상 여자 하나님 형상에서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것도 원리강론에서 그런데 그거 안상옥에 갖다 통일교 교리 갖다 원리강론에서 빼다가 저는 성령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뭐야 여자 하나님이다 그 교리 갖다 사용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 갖다가 정명석이가 혼음교리 하는 거고 이게 통일교 원리강론에서 다 나온 겁니다. 왜? 통일교 원리강론은 기가 막히게 철학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했다, 뭐 좀 대학을 나왔다, 지식이 있다, 다 통일교회다 그렇게 흡수해 넘어간 것입니다. 왜? 철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 좀 씁니다. 이단의 이 미혹의 말은.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하와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큰 오산입니다. 나도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 나도 하와 같이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한 후에 나온 꾸라는 진리의 경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이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약 900년 1000년 지나서 누가 나옵니까?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나옵니다. BC 500년제. 이걸 준 건 BC 1400년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9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 나와서 유럽에서 동양에서 이렇게 다 뭐하고 똑같은 것을 설파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과 가까운 땅에서 솟은 진리를 다 설파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
가르쳤던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흩어지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약 900년이 지나서 다 각 곳에서 그 똑같은 윤리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설파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놓고 난 후에 예수님이 500년 정도 지나서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 11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인은 하늘에서 아감했다고. 땅에 솟은 진리 갖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고 나서는 그 후에 나온 게 예수님이 이루놓고 한 600년 정도 후에 나온 것이 꾸란입니다. 꾸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탁탁탁탁 다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 영원한 진리를 완성해 놓은 걸 모르면 뭐 합니까? 뭐 꾸란도 비슷한 것 같고 뭣도 비슷한 것 같고 불교에서 해놓고 성경하고 비슷한 거 왜 구약 성경 보면 다 비슷한 것 같거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도로 완성해 놓은 복음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 믿어야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는 십자의 도를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모든 이단설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이 될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드는 과정을 밟아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알고 믿는 만큼 미혹의 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안전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빌립보 3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개들에 대하여 깨닫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도 여행하실 때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왜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함이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개들을 삼가라 한 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저버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인하여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과 이단들을 개들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뭐예요? 세례를 주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고넬료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무엇부터 가르쳤습니까?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세례 줬죠. 그 고넬료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명령 받은 대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주고 나면서 가르칠 게 남아있죠. 뭐? 십자가 도와 다 깨달아지기까지.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았다고 이제 십자가에 도를 안 배워. 분부한 말씀 명령한 걸 안 배워. 그게 개새끼들이야.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그 은혜 위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위에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더 은혜 위에 충만히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의인으로 키워서 완전히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까지 길러주시는 거거든. 근데 안 배워. 그래서 그거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의의 도를 맛보고 나서 저버리는 것이죠.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악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만든 말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건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 가르치는 건 삼가라. 왜? 안 삼가면 미혹받으면 저 죽으니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하려고 개들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름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한 게 그 얘기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면 십자가의 도 참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죠. 십자가의 도가 그 복잡한 것에서 다 깨달아서 나를
정결한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참 단순한 것 같은데 계속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있는 전체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고 이단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였습니다. 행악하는 자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있는 거 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없어져야 돼요? 탐심 없어져야 돼요. 입에서 거짓말하는 거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다 달았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나오잖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거든. 이웃 탐내지 마라. 이거 다 지켜야 돼요. 인격이 돼서 그게 다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악을 안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의를 행하게 하는 게 뭐가 한다고? 십자가의 도가 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못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개들을 섬겨야 되냐? 우리가 악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계속 가다 보면 뭐한다?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다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이게 진짜 깨달아서 바뀌기 전에 뭐야? 이것은 뭐야? 붙어서 그냥 나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나와. 그거 없어져야 되거든.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처럼 고상한 지식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 거 다 버리거든. 무슨 세상 거 배우려고 그래. 안 깨달아졌으니까 세상 거 더 배우라는 거야. 그것도 왜? 좋은 거니까. 근데 진리가 깨달으면 배우려고 안 해. 그런 거. 왜? 이 고상하고 이 높은 걸 배웠는데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행악하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 보아야 하고. 이게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까지 판단해 보세요. 성경은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이 말씀에 자기를 보면 자기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 마음이고 자기 전체를 다 드러내주거든. 성경 보면. 다음으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빼놓고 혼음교회를 가르치고, 이해되셨습니까? 거짓말하게 가르치고, 거짓말로 전도하라고, 거짓말로 뭐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야? 전도에 구원받는 데야. 그런 식으로 가르쳐갖고 사람들 자기 열심으로 하게 만들고, 그게 다 자기네 교회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데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여러분들에게 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열심으로 나는 하라고 한 적 없어. 성경을 제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잡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에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계속 듣고 깨닫고 매달려 하나님 안 고쳐져서 내 습관이 안 고쳐져서 울고불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을 컸다면, 그 믿음으로 장성했다면 예수가 완성해 놓으신 뭐야? 신앙을 하면 구약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키는 거거든.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줍지 않게 신앙하지 말라는 거거든. 나는 맨날 뭐요?
그냥 애기같이 크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이 나눴는데 안 크고 맨날 애기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줘서 구원의 선물을 맛보게 했는데 맨날 애기요. 그런 신앙 하고 싶습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이 여러분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이 여러분 신앙하는 것이 내 자식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받들고 사시겠습니까? 왜 장애 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힘듭니까? 신앙을 장애아식 같이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절름발이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이 잘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시고 연단시킵니까? 절름발이 신앙 고쳐주려고. 오는 어려움 갖고 진리 깨달아서 기쁘면 다 하나님이 이기고 다 치유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셋째로 손할례당을 삼가하였습니다. 손할례당이란 유대인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육체의 할례로 유대인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로 1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듭나는 성령의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났거든요. 이 영적 할례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해서 성령의 할례를 해서 죽고 사는 이 성령의 할례를 받아 양육하시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 3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 3장 4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손할례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자네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였어요? 흠이 없어. 그게 자기 의인 줄 알았어.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려고 그랬거든 바울 사도가. 근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던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짓을 한 거예요. 복음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못 깨달았을 때 그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헷갈락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로 인해서 참빛을 받고 나니까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댕긴 거에 죄졌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멋지게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0장을 써놓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지식을 줬지를 않아. 그것도 자기였거든. 그게 자기야. 자기가 그런 사람이 깨달아 올라왔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신앙하니까 그 써서 깨닫게 시키는 거거든. 이것이 자기 열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있다고는 큰아들. 그럼 탕자는 누가 탕자예요? 돌아온 거 탕자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큰아들 상자요. 뭘로 봤을 때? 복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탕자가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죠. 근데 뭐요?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이제 비유한 것인데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99보다 기뻐한다고 한 게 그 얘기거든. 근데 이 99이 안 기뻐하면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이요. 큰아들까지 못 깨달은 이것도 탕자예요.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자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악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 받고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마음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생각이 낮아서 사랑이 안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는 나보고 하라고 난 못하거든. 근데 그리스도 은혜가 할 수 있게 해줘서 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손할례당이었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의롭게 되는 지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였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바울은 뭐 했어요? 자기가 깨달아진 것,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다 기록해서 가르쳤습니다. 읽으면 그냥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33절. 뭘로 발견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드는 길을 깨달아 올라가다 보니까 발견한 거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철학에서 못 나옵니다. 철학은 얘기했던 것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이제 부제로 들어가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부제예요. 큰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근데 바울이 그 철학에서 바울 철학도 했고 다 했잖아요. 율법도 했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정확하게 깨달았거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 놓은 거예요. 예. 로마 11장 29절로 33절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냐 하고 바울이 끝에 가서 얘기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이거 바울이 그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건 십자가 도의 완성을 다 통달한 얘기거든. 왜?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 풋대를 잡으려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성령이 생명 얻는 회개의 성령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께로 안 왔으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아버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할 것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존재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도 기뻐서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열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나 여기까지 우리를 장성시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의 표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출애굽 4장 1절로 8절에 보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말씀하신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뭐 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 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살아서 지금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체험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 갖고는 내가 거룩해지지는 않아. 그러면 그 체험이 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붙잡고 안 믿어. 하나님 믿었다면 이제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지. 근데 맨날 거기만 붙잡고 맨날 그것만 해달래.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해달라는 거야? 내 수준에 맞춰달라는 것이지. 그런 신앙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한테 확실히 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여련히 알아서 해주시냐고. 고쳐주실 건 고쳐주실 거고 안 고쳐주면 깨달으라고 안 고쳐주시는 거고. 내가 너 맨날 네 비유 맞춰줄 것 같아? 너 그거 깨달아 하면 안 고쳐줘. 깨닫고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깨달아 올라가는 거거든. 왜? 그게 되고 나면 나만 사랑하는 거 그렇게 좋거든. 그러니까 뭐야? 거기서 신앙하면서 거기서 안주하면서 자꾸 맞춰달라고 매달리거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면 안 고쳐주고 안 들어주거든.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아버지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현존해 계셔요. 살아계셔. 매달려 기도도 하고 깨달아서 커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걸 믿어야 왜 그거 하나 고쳐줘 그것만 믿냐고. 하나님이 현존하신 걸 믿고 살아야지. 믿고 뭐라고? 필요할 때 기도해라고. 이해 되셨어요? 예, 아플 때도 매달려 기도해. 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건 너 그걸 통해서 너 이 진리 깨달아서 네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 나는 원하니까 진리 깨달아고 안 고쳐주니까 그때 불평하지 말고 뭔지 깨달아갈 생각하라고. 고쳐주시면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제 아버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고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했다가 또 뭐야? 또 오면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장성해 가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고 맨날 거기서 앉아서 뭘만 그렇게 안진뱅이처럼
그런 신앙을 하냐고요. 그거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시키자고. 내가 아직 구원 안 받아서 체험을 시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체험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 현존하시고 믿으시라고. 믿고 이제 말씀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이제 기뻐서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비유하셨잖아.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안 주지 않냐.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 그게 내 뜻에 안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약하니까 내 뜻만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뜻만 맞춰달라고 안 해. 그런 신앙 안 해. 아버지 뜻을 깨닫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지. 정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고 우리는 멋진 자녀가 돼야 돼요. 아셨죠? 나 때문에 아버지 멋진 아버지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 참 속상한 게 없잖아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계신 걸 체험도 했고 구원도 받고 왔죠. 그것만 자꾸 가리키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구하면 내 아버지가 어련해라서 다 들어주신다. 이제 이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인격을 갖춰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를 보고 잘했다. 정말 내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하려고 신앙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만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깨달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그냥 성경 읽어가라. 그냥 죽은 것이처럼 읽어가지 말고.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이건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이 역사 속에서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했던 거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다 필요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보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했고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라고 했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대로 행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의인의 부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서 저들이 그 부활을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한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사람에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면 사람에게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이야. 더럽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안 산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도 이게 하나님께 꺼리낌 없는 것은 다 깨달아줘야 꺼리낌이 없거든. 못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아직 그것이 나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은혜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여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죽은 혼이 온전히 살아나 온 영과魂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 영과魂과 몸이 흠이 없으므로 그리스도 날에 이르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믿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따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부활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완전하게 통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 3장 15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어느 차원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의인의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삶에서 오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의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차원에 있든지 있는 내 믿음의 현주소에서 자꾸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던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힘들던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깨달음이 오면 능력을 주시거든요. 임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차원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더 견고한 신하고 커 올라가서 그것쯤은 이제 어려움으로 안 느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맨날 뭐하고 살아? 누리고 살아.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또 오면 그때 또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사람만이 누리고 살아. 이기지 못한 사람 못 누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고 누리고 살게 하려고 이기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 이긴 만큼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기쁘고 하면 뭐야? 막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 또 삶에서 힘들고 내가 감당을 못하면 또 매달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누리고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자유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준 것이 자유요. 왜 누리고 사는 사람만 자유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꾸 키워 올라가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사람들이 돼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